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어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9번째 시간 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인 어감이 좋죠? 자인 제인, 자인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게마트리아는 7 행운의 넘버 7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숫자를 옆에 차고 있죠. 예, 참 그래서 영광의 문자겠죠. 이 문자는 그 완전수라고 하는 7을 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피토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서 그 상형 문자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렇게 제가 그림이 좀 찌그러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상형 문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림 문자죠. 그림 문자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쟁기 같나요? 네. 쟁기이기도 하고 화살이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안 붙여놨네요. 지난주처럼 무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뜻이 상용자가 다시 한번요. 화살이기도 하고요. 무기이기도 하고 검이기도 합니다. 요게 곧 버벅거리잖아요 오늘. 고된 히브리어로 오면 이렇게 바뀌네요. 좀 간결해지고 그리고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고전 히브리어로 오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왕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자인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글자에다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써주네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주로 봤던 거는 저거니까 이렇게 이어져 갈 거요. 그래서 히브리의 의미는 이게 이제 무기잖아요. 무기. 우리 진리적인 의미는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브를 이해해야 되겠죠. 바브가 뭐였었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인하고 바브하고 어떤 차이가 생긴 걸로 봐서는 어떤 차이가 있죠? 바브는 이렇게 생겼고 자인은 이렇게 생겼죠. 끝에 요거만 좀 달라졌죠? 그 끝에 여기 보면 이제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이 왕관은 뭘까? 오늘 이 내용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런 과정은 문법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단어의 히스토리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인은 4000년 전 자인은 상해문자가 쟁기처럼 생겼고요. 고대 히브리어는 영어의 I 알파벳 I처럼 생겼죠. 그리고 고전 히브리에는 바브에 그러니까 왕관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에는 이에 왕관이 빠져 있죠. 자, 그래서 자인의 의미를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인은 무기입니다. 먼저 무기.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게 하나님 군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 바브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바브를 좀 알아야 자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바브가 뭐라고 그랬었죠? 응? 여러분 기억나는 거 다? 자인하고 바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꾸 반복해도 모자라니까 한번 다시 우리 게마트리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제 7까지 드디어 왔으니까 이게 무슨 글인가, 무슨 숫자 같아요? 이렇게 쓰면 이제 응? 그쵸, 이제 딱 나와야죠, 그죠? 이제 매일 창세기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우리 창세기구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잖아요. 자, 게마트리아 1은 우리 알파벳 뭐라고 그랬었죠? 알렙.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임멜, 여기는 알렙, 여기는 해, 여기는 바브, 여기는 자인. 그럼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알렙은 뭐라 그랬었죠? 노트에 뭐 적어놓은 거라도 좋고 컨닝해도 좋아요. 기억을 되살려서 알렙은 뭐라 그랬었죠? 응? 예. 소고 또 소에서 이제 이미지를 따온 거죠. 요게 뭐라 그랬었죠? 요게 두 뿌리고 머리잖아요. 그렇죠. 연결이죠. 요게 뭐라 그랬었죠? 요게 여기 바브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두 요드고, 그래서 요 황소가 요렇게 생겼던 황소를 이제 알파벳은 A가 됐고, 요거를 요렇게 이제 바꿔 쓴 거잖아요. 소였죠? 근데 이 서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였었죠? 왜 하필이면 소를 왜 제물을 드리라고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소를 신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아피스 신상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를 올린 것은 그게 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소는 신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프라고 우리가 있는데, 이 알레프를 이렇게 길게 늘어쓰면 이거잖아요. 알레프. 그래서 이 알레프 뜻 자체에 배움이라는 뜻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움의 시작이 알레프예요. 베트는 뭐예요? 집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일까요? 아니면 그렇죠. 예전에는 성전하고 관련된 개념이겠죠. 게마트리아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최초에 1이 계셨어요. 그죠? 최초에 에하드가 최초에 하나 1이 계셨어요. 모든 것은 1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 1을 알려주려면 뭔가 필요한 작업이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베트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출하겠어요? 뭔가 보이는 세계에 표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이 모든 코스모스가 배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배트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2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2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 또요.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사랑하신 생명, 그렇고, 음양도 있을 거고, 그죠? 위아래도 있을 거고, 좌우도 있을 거고, 이런 두 가지의 대립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대립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대립이 아니죠. 여러분 태극기도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참 이게 사실로 이게 많이 생각을 했을 게 그린 것 같아요. 동양 사상이 굉장히 그러면 뛰어나요. 그런 거 보면은 서양 사상은 보면 굉장히 이원론적이거든요. 의외로 서양 사상은요. 이게 플라톤의 영향을 끼쳐서 그런지 몰라도 서양 사상 항상 이데아 사상이 있어서 그 이데아에 가야 좋은 거야. 그래갖고 여기는 그림자고 항상 그런 의식을 서양 사람들은 갖고 있고 내가 옳든지 네가 옳든지야 서양이. 그래서 네가 만약에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서라도 하여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서양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언론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는 죽여서라도 진리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동양 사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심지어 선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플러스고 이제 음양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음양이 더 다가올라나요? 우리는 근데 더 선악조차도 이 두 개가 서로 이때 이거는 더 침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선악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뺏기는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치고 올라가는 거고 이걸로 춘하 추동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추는 하, 추, 동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플러스가 제일 강한 때가 언제예요? 양기잖아요. 양기. 제가 무슨 이런 데 전공은 아니지만 동양하게 아무튼 우리 지금 이거 얘기하니까 제일 양기가 제일 강한 때가 언제예요? 네? 하죠. 여기가 제일 양이 제일 강하고 음이 제일 강한 때가 언제예요? 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는 양은 조금 떨어지면서 음은 올라가는 때고 거꾸로 여기 추는 언제예요? 음이 조금 떨어지면서 양이 이렇게 설설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래서 역동적인 그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이거고, 서로 음하고 양하고 이게 치고받으면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게 우리 태극기에 태극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인데, 이렇게 하나만 있어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는 배트라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일을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인물과 아랫물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두 증인을 인물과, 그래서 두 증인법이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만큼 안 되는 거야. 인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김멜로 넘어가죠. 김멜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낙타. 일단은 상형자부터 먼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상형자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가 나온 거니까. 자, 상형자는 낙타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낙타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지. 진짜 통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낙타인데 왜 3일끼리, 왜 낙타가 3일끼리냐 하면은, 왜 그러겠어요? 여기 한 지점이 있고, 광야가 있고, 또 한 지점으로 통과하게, 이런 광야 사막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데가 이 긴멜 낙타예요. 여기가 이제 애국이라고 치면, 이제 우리 출애굽 영적으로,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이렇게 여정을 하는 거예요. A, B, C. 1, 2, 3, 3일 길을 같이 걷는 게 긴멜이라고 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긴멜은 성숙하다라는 성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3일은 뭐다? 3일 길을 다 걷는 사람들은 성숙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늘의 뜻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3일에 다 끝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3이 그래서 하늘의 숫자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3 하늘의 숫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 나왔고, 이제 요 둘이는 짝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하늘이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는, 사에 해당하는 달렛. 달렛은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일단 상향 문자부터 말씀해 주시면, 문이라고 그랬죠. 의미는?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문이라고 하면, 컨닝 하세요. 버티지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복습도 하고. 컨닝 하세요. 자유자재로. 오늘 장학생이 안 나오셨구나. 그래서 대답이. 문 하면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는 거고. 문 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자도 살펴봤고, 길이기도 하고요.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좁은 문이,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을 안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좁은 문 들어가라 할 때, 어떤 길, 문, 그런 것이 달렛이잖아요. 그리고 종속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어떤 곳에 종속되는 거예요? 사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숫자로 산데 왜 여기서부터 땅이냐라고, 여러분, 왜 3일까지는 하늘의 영역이고 왜 4일부터는 땅의 영역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라는 숫자 자체가 그래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춘, 하, 추동, 그 다음에 동, 서, 난, 부, 이렇게 사라는 숫자 자체가 이 땅의 이렇게 방향, 사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구나 창세기에서는 여기의 빛은 오르고, 그죠? 여기의 빛은 마우르예요. 근데 그 마우르가 어디에 쓰냐면 등잔대에, 그래서 등잔대에 그 빛 있죠? 그게 전부 다 마우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잔대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게
어제도 했지만 절기로 따지면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 제가 이렇게 막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반복하면 이제 막 열려야 돼요. 막 뭐 얘기만 하면 오순절, 뭐 얘기만 하면 쫙쫙쫙 나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건물의 베이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의 베이직이에요. 모세오경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추려내면 뭐만 남겠어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 1, 2, 3장 하고요. 그거는 그냥 써머리고요. 말하자면 전체 어떻게 성경 전체의 써머리인데, 제가 볼 때 창세기 1, 2, 3장 장르는요, 그냥 시적에 가까워요. 포에트리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비유로 보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과 비유로 보는 거고, 일종의 묵시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과 같은 장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보면은 중요한 게 레이기잖아요. 레이기, 출애굽기.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이기에 가만히 쫙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 히스토리 다 빼고, 여러분 스토리 빼고 팩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 말하자면, 나머지들은 율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히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다 잡아 빼보자고요. 이야기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지겨우면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게 하려면 이게 이야기가 있다 쳐요. 그게 히스토리라 치면, 그거는 어떤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주변 장치죠. 그런 주변 장치를 다 빼보자고요. 모세오경에서 막 홍해갈록 이런 거 다 빼봐요. 빼보고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는 줄 알아요? 뭐만 남겠어요? 아니 뭐 구원인데 그 구원을 표출해야 해서 남는 거는, 첫 번째는 성막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율법. 네? 네, 율법은 여러 가지 생활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절기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전부 다 법. 한마디로 전부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그려준 거고, 그거를 또 생활 속에서 그냥 알게 해주려고, 생활 속에서 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속에 계속 표현을 해서 기억하려고. 자칼, 오늘도 자칼 나오는데, 자인 나오는데, 자칼이 자인으로 시작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들어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밖에 더 남아요? 절기하고 율법하고 성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맨날 제가 얘기만 하면 성막 얘기하고 절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법이 어디로 향하느냐, 뭘 얘기하느냐를 알자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거 나에 관한 얘기다, 이거 다 여기 그리스도 머리에 관한 얘기다, 다 육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거 알면 그러면 밥 주냐? 떡 주냐? 떡 주죠. 왜요? 왜? 이게 예수님 얘기고, 왜 밥이 되냐? 이게 다 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밥이 되고 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성막 왜 얘기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아 놓은 게 성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이 열리는 거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날 그래서 법을 받잖아요. 해는 뭐라 그랬었죠? 상형 문자로는? 응?
에이, 호흡을 열으면 어떻게 상해 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호흡이 이게 상해 문자로 표현이 되나? 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두 손 들었던 그 모습이었고, 원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호흡 있고, 그 해에 이렇게 쓰임을 용어를 쭉 보면 하야 동사 있죠? 여러분 가장 유명한 동사 하야. 존재하다잖아요. 이게 존재하다라는 거에 많이 써요. 여러분 뭐 정관사의 앞에 붙이면 정관사라고 했죠? 뒤에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여성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거에 쓰이는 것이 해동사라고 했어요. 존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앞에다 붙으면 특정한 존재라는 게 정관사잖아요. 뒤에 붙으면 여성이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해. 그리고 아까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을 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는 5번째, 그죠? 오 기물은 분향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 4번째는 등잔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잔대 4번째 해, 달, 별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 빛하고 이때 빛은 다르죠. 이때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곧 이 빛이 생명이니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더라고 얘기한 요한복음의 그 생명이고, 여기 빛은 그 생명을 담은 그 존재들, 우리가 사실은 별이라고 얘기를 성경에서는 진술을 하죠. 거기가 해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오는 창조 5일로 보면 여러분 그때 바다 얘기가 나오고 새 얘기가 나오고, 새나 바다 짐승이나 다 말씀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에 보면 여러분 많은 양식들이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식의 보고가 바다예요. 여기는 이제 인물 아랫물로 표현하잖아요. 이 아랫물이 사실은 바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다가 등장을 하는 거고, 여기 위가 윙해서 이제 새가 등장하는 건데, 새나 바다나 이 새가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로 나중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은, 새가 말씀을 까먹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말씀 사역자들이 타락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오는 그래서 율법 그 양식을 상징을 하고요. 원래는 은혜의 숫자죠. 왜냐하면 창조 5일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초의 복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새와 바다에 있는 짐승들을 네페시 하이가 되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날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은혜가 되지 못하면, 즉, 이 아랫물을 통해서, 이 아랫물은 뭘 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랫물은 바다인데, 바다는 뭘 상징하면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이라는 거는 다른 순위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세상이 될 수 있죠. 왜 교회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바다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은 세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지식, 세상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물을 되게 하는 것이 5에서 네페시 하이가 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아라. 5를 통해서 2로 넘어가는 거죠. 4를 통해서 1을 알고, 그래서 쌍이 돼 있으니까 6을 통해서 3을 알아라고. 근데 5를 통해서 2를 알라. 5병 2 그래서 5병 2호로 짜게 돼 있는 거고요. 30배, 신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를 염두에도 이렇게 딱 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물 네페시의 하위가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면 이제 6인 거죠. 6은 바브인데 바브는 뭐라 그랬죠? 상형 문자는 못. 여기 못같이 생겼잖아요. 심플하게 생긴 이 바브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단어 자체로는 별로 많이 안 쓰이는데 왜 많이 쓰이겠습니까? 못은 못하고도 못도 있지만 갈고리도 있어요. 갈고리도 있고 또 노도 있다 그랬죠. 노는 두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서 그러니까 바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브가 전치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브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앞에 붙죠. 그러면은 바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브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문법으로 하면 뭐를 만든다고 그랬죠? 남성형을 만든다고. 뒤에 들어가면 이렇게 누가 붙으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잠깐 볼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수지 맞은 거예요, 그죠? 다 한꺼번에 복습을 다 해준 거니까. 근데 처음 나오셨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도 잘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희망이 생기죠, 그죠? 여기는 1인칭 복수구나. 누가 붙으니까 1인칭은 여기에 같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어 뒤에 여기 들어가면 3인칭이 되는데 이게 요렇게 요거까지 합치면 1인칭 복수인데 아무튼 그래요. 남성을 만들어요. 뒤로 들어가면 그래서 연결이 되고 못을 상징을 하고 육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 왜 사람이라 그랬죠? 당연히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새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딱 보면 창세기 1장을 딱 마스터를 하면 숫자 보면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쓰긴 쓰는데 그걸 왜 쓰는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게 럭키 세븐이야 그러면 그냥 럭키 세븐인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철학적인 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남들이 세븐 좋아하는 거 세븐 행운의 숫자니까 세븐인 거야. 사자는 왠지 재수 없으니까 재수 없는 거야. 그냥 F 이렇게 해놓고 그런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워나가니까 그리고 사실 모든 문화가 성경의 지배를 안 받지 않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6번째 글자인데 사람인 이유가 창세기 6번째 사람이 짐승하고 그죠? 사람하고 같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6은 짐승의 숫자요 사람의 숫자인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은 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으로 십자가를 처음부터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부터 아예 예, 목적이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바하 에레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트가요. 이 에트가 여기 보면 목적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 아이고 목적이지 뭐 하나님 하늘과 땅 천지를 를 그냥 액트를 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천지를 만들 때 좀 더 쳐주면 목적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 정도로 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 에트라는 뜻 자체가 벌써 알레프고 타브는 어떤 글자죠? 마지막 숫자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브가 고대 이거는 이제 지금 현대 이브리어고 고대 이브리어는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막대기예요. 두 막대기가 크로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완성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뭘로 완성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겠다. 이게 액트예요. 이미 성경은 첫 절부터 십자가로 완성을 하겠다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죠. 단어 하나하나에 벌써. 그러면 여섯 번째 이제 그거를 이제 이루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어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다섯 남편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다섯 남편, 그 다음에 부자가 가진 다섯 형제가 누구? 아담. 언약이에요. 이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네. 모세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여기까지가 다섯 남편이에요. 그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세 오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합쳐서 그냥 뭉뚱그리면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맨날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 물론 여기가 선지자들에 대해 시편 이후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잔뜩 있겠죠. 아무튼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5형제인 거죠. 근데 언약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다섯 형제, 다섯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섯 남편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는데 여섯 번째 남편으로 예수가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편을 소개하시죠.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아직은 왜 불완전한 숫자냐면 여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물론 아까 사람하고 짐승의 숫자니까 불완전한 숫자죠. 근데 예수님도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근데 우리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신학 공부하신 분은 승기된 예수님이라고, 승기라는 그 신학적 용어를 쓰죠? 부활 후, 그 승기, 비하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그 자기의 모습을 낮춘 비하 맞아요? 비하된 아닌데 승기 반대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 십자가 못 박히 그러니까 부활되기 전 예수님은 밥을 속하고요. 밥을 우리 이제 알파벳 이제 드디어 자연으로 왔어요. 여기에 왕관을 딱 쓰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기 전 예수님, 여기는 부활한 예수님. 그러니까 왕관을 쓴 뭐예요? 바브. 다른 말로 하면 왕관을 쓴 예수. 진정한 왕이 된 예수. 그전에는 뭐 무시당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요? 자인이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입에서 검이 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검이 어떻게 나와? 무슨 그 칠공주 파야? 피치게 하고 칙칙게 하고 면도날 이렇게 나오고 이거 뭐 다 쓸릴 일이 있어? 그런데 검이 나오잖아요. 그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인, 그 성령의 검, 그걸 가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브가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인은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합니다. 마타리아, 칼. 이 칼은 양날을 갈아놓은 검입니다. 양날 가진 검인 거예요. 구약, 신약, 양날을 가진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요. 이게 부활의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검이죠. 가장 강력해서 어떻게 한대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다 쪼갠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 혼, 육을 다 쪼개고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검, 자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이게 자인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니라. 이 검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네요. 군인용 칼의 일종, 길고 날이 넓은 칼, 일종의 무기. 어쨌든 요 검도 무기의 검, 자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로 치면요. 우리도 바브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물론 오에 우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바보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바보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짝이잖아요. 짝. 예수님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신랑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머문 육신의 예수에 머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도 고바브가 되겠죠. 자인으로 못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바보에 몰리면 우리도 육신의 사람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사람이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육신의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영의 사람?
맞아요. 잘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숙실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예. 성령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바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자인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남편의 면류관이 돼요. 우리 교회를 여자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 여자의 여기 왕관을 쓰면 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건 예수 얘기인데요. 예수 얘기 잠깐 빼고 우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또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여자에게 왕관을 쓰면 자인이 돼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12장 4절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아니라 이렇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진이라는 뜻이 뭘까요? 원어로 가볼까요? 괜히 궁금하네. 그 어진이라기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그죠? 우리가 어진 여인 하면 뭐 착한 이런 뜻인데 원어로 가보니까 그렇지 않네. 뭐라고 돼 있어요? 힘, 오히려 용맹, 덕, 벌처, 용기 뭐 이런 거가 오히려 강하네요. 어지다 그런 거보다. 응? 남자 어른이에요? 좀 앞에서입니까? 어디가? 힘 뒤에서 요거 남자이든 방법이나 다른 자이든 간에 예. 군대, 부, 덕, 용기, 상품, 권력, 재물, 힘, 용맹, 전쟁 같이 있게 하는 뭐 그런 여인이네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브의 적용, 바브 자연의 적용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어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용기, 힘 있는 그 힘이 뭐 그런 힘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지금 검하고 관련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용기라고 합시다. 일단 용기 있는 바브는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용기 있는 그러면 이제 자인이 됐네요. 용기 있는 자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인 거죠. 왜냐하면 자인은 이미 바브 위에 면류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마지막은 사실은 교회잖아요. 세븐은 새 예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이걸로 끝나잖아요. 세븐이 완성이니까 마지막은 이 자인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 하면 모 교회처럼 얼마? 3,800억 들여서 그러 짓는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자인을 가진 지금 얘기하는 어진 여인, 그 면류관을 쓴 어진 여인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 예수죠. 예수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이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7이 우리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7은 완전수라고 했는데, 완전수라고 하면 완전함, 온전함 이런 건데, 4에는 지금 무기, 전쟁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7 하면 안식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식인데 전쟁과 무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그게 완전소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란 무슨 어떤 뜻일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창조를 마쳤을까요? 1번 6일, 2번 7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든 일을 마치셨고 언제 모든 일을 마치셨냐고요? 1번 6일, 2번 7일. 2번. 자, 6일 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6일. 그러면 배운 걸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배운 걸로 그러면. 상품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잘. 그러면 손 들지 말고 창피하신 것 같지 몰라. 어떻게 배웠어요? 며칠로 배웠어요? 6일로 배웠어요? 6일 창조. 6일 창조 이러니까. 아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8일 그건 너무 심했다. 우리 그냥 6일로 배웠죠. 6일 다 창조하고 7일은 쉬셨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보면 창세기 2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세요? 7째 날에 마치시니. 엄마 이게 뭐야? 이게 골 때려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치시니. 이러면 얼마나 깔끔해. 마치니까. 7째 날 아무 내용도 없죠, 여러분. 네?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뜸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왜 이게 미스터리냐면은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요, 여기에 공동번역이 나올라나? 있던데. 응? 공동 번역 있어요. 하나 더 열어야 되잖아. 자, 공동번역에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됐어요. 와, 공동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 어디 공동번역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응? 공동번역에는 각주가 이렇게 딱 멋있게 달려 있어요. 기억. 히브리어 본문은 일의 날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인역과 마리아 오경의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히브리어 본문은 일의 날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70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의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문은
7일에 마치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70인역에서 바꿨다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은 왜 70인역을 하는 히브리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게 바꾼 거는 다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31절 가보세요. 가보면 헷갈리제이션으로 해놨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 되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까 끝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70인역을 하던 사람들, 사마리아 역본 그 오경 그 전통을 따는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헷갈리제이션으로 갈팡질팡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번역달처럼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잘 가세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여섯째 날로 번역을 한 건데 본문은 일곱째 날이고 개역개정은 본문에 어떻게 해요? 충실했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개역개정까지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뻔했나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본문대로 일곱째 날로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참 왜 그럴까요? 왜 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로 고민을 안 할까?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곱째 날이 완전수고요. 6은 그래서 사람의 숫자고 완전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6일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 창세기 강해편에서 자세하게 그때 하기로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보면 제가 대략 결론만 얘기하면 위에는 계획이에요. 예? 이거는 계획이에요. 26절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는 완벽한 뭐 연합의 계획일 수 있어요. 남녀간에. 27절은 여기는 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형상만 나오죠. 예. 여기는 다스리게 하자, 이게 we plan,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어로 볼까? 이거 미리 하면 창세기 강의 때 재미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거 잘 안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잘 안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충 설렁설렁 얘기하고 지금은 그때는 좀 자세하게 할 때는 보세요. 우리가 만들자 하고 가라사 된 그리고 그가 다스리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래형이고.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게 그리고 여기는 아싸 동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라 동사예요. 예? 그래서 아싸하고 바라하고 우리 좀 많이 다뤘잖아요. 아싸 개념은 신약에 얘기하면 뭐예요? 포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신약에서 포이에요 개념은 완성 개념이에요. 성전 완성 개념이거든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라는 뭘까요? 우리가 바라면 뭐 무에서 유창조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바라는 구원에 관한 개념인데 바라는 하나님께서 시작 개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어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했다고 할 때 이사야 45장 7절인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라로 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샬롬은 아싸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바라가 오히려 자 보세요.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발아하셨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발아하셨는데 가볼게요. 발아하셨는데 이 발아한 것이 샤마임하고 엣지잖아요. 근데 이 엣지가 뭐래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잖아요. 요 엣지하고 요 바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아까 바브가 연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이 땅 지자, 이 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공허하고 흑암이래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아하셨는데 그 발아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니까요. 그렇게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다시 가보면 우리가 만들자, 사람을, 아담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하고 셀렌데모트는 다음에 할게요. 만들자 한 거고, 이거는. 여기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게 발아하고. 그러니까 6일은 발아한 거예요. 아직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흑암과 공허와 그 상태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완벽한 사람을 생각을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끝난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창조하셨으니까 끝이 게임 끝. 그러면 창세기 2장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해석할 때 뭐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죠? 보통 정통 신학에서는 창세기 2장은 어떤 부연 설명이다. 그렇게 대부분 설명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만들었고 2장은 이제 자세하게 다시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 6일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이 지금 27절에 26절은 달라요. 26절은 그야말로 계획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자칼레케바의 뭐 그 개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완벽한 교회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만들려고 하는 계획한 거고, 그리고 바라는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한 남자 여자였다면, 만약에 6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지 창조를 6일에 마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7일에 쉬셨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6이 무슨 숫자로 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완전수로 등장해. 6의 등장이 돼야 돼요. 6은 이렇게 신성한 숫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7이 완전수가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666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 자체가. 창세기 1장이 남자 여자가 끝난 거라면 완벽하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 사역을 하셨고, 그 7일 사역의 내용이 창세기 2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하시고, 계속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데몬스트레이션 계기시죠? 이렇게 막 계속 치대시죠? 꼭 뭐 안식일에 뭐 이렇게. 네. 창세기 기장이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는 참 미스테리한 게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봐야 될 게 정말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메라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단어 아니에요? 말라크가 어디 무슨 뜻이죠? 말라기. 오, 좋아요. 말라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천사의 일. 그걸 말라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은 그냥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천사의 일, 말라크,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은 일종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날이라고 한다면 혼인잔치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이 그래서 그런 장면이라고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또 천년왕국이 남아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도 남아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 뭐 미래의 그 날이 아니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가나안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참 우리 신앙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령의 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짜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림이 그래서 남아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하면, 우리 신권사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하면, 어떤 심상을, 네, 죄송합니다. 자꾸, 선거사님, 요한계시록 22장 하면 어떤 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그냥 이거 굳이 안 읽더라도, 마지막 장 보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니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세상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떤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를 갖다가 그때 이제 22장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처음과 나중과 똑같네. 말이라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22장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갖고 있었어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제는 자, 그럼 다른 분 혹시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어딘가 가서 어딘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고 이미 또 거기에 세상은 그러니까 이 에덴에 완벽한 빨궈벗어도 좋을 만한 좋은 환경에 완벽한 환경을 가진 영원히 늙지도 않고 한 30세 정도의 몸을 가지게 해서 영원히 사는 곳, 뭐 그 정도 이미지를 가지고 대부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들은 안 볼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가지 실과 나무를 맺히되. 요거는 잘 보여. 응?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강가에 생명이 있어 12가지가 나 있대 해갖고 요런 거는 잘 봐. 그 다음은 왜 못 볼까? 어떻게 된 겁니까? 봐봐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 한대요? 요런 거는 왜 못 보냐 이거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개혁은 참 어렵게 쓰여 있는데 다시 소성하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치료하는 거 의학적으로. 예? 소성이라고 번역을 이상하게 해버려갖고 사람들이 못 보았나 봐. 의학적으로 치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병 걸리는 거 아니요. 이거 치료하다 고침받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퍼펙트한 그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는데 뭘 어떻게 하냐면은 치료한다는 게 문제는 누구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로 인해서 그 사람들 만국을 치료한다. 그 치료하는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보는지 가끔 이게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저는 자명한데 왜 이런 얘기했지? 다시 넘어갈게요. 원래 하던 대로. 안식개념 하다가 했나요? 혼인잔치 하다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천국을 너무 이렇게 아픔 없고 고통 없고 퍼펙트한 그런 걸 꿈꾸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아픔이 있고 그 말 그대로 여러분 희노애락이 있는 게 천국이라고요. 왜? 그걸 없는 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을 하니까 자꾸 맞아요. 또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자꾸 그걸 부정하니까 자꾸 미래에 천국이 있을 거야 하니까 지금은 천국을 못 누리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걸 인정을 할 때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옛 하늘과 옛 땅이 싹 바뀌면서 천국의 실제가 여기에 있지 왜 피지로 가냐고. 여기에서 여기 여기 내가 있는 곳이 거기 갔다 돌아왔어요. 당연하죠. 다 죽게 생겨가지고. 피지 가면 뭐 좋은가? 한국이 좋아요. 어디 갈 거 없어. 나 미국도 가봤지만 한국이 최고로 좋아. 미국이든 한국이든 호주든 그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 안에 있습니다. 본인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강한 것이 와서 또 약한 것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퍼펙트한 유토피아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유 플러스 토피아. 그곳 토피아가 그것이거든요. 그곳은 없다. 이게 유토피아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없는 그것을 계속 찾는 것이 사람들의 허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알만하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게. 근데 자꾸 허망된 것을 쫓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죠. 창세기 2장 2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연결된 거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카라라고 돼 있잖아요. 자, 끝마치다라고 돼 있잖아요. 옆에 밑에 보세요. 끝나다, 뭐 성취하다, 멈추다, 소모하다, 결정하다, 만료되다, 끝마치다, 실패케 하다 이런 뜻도 거꾸로 또 있네요. 기진하다, 끝마치다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 마친 날이 그리고 일곱째. 일곱째라는 뜻 자체가 보면 그죠? 일곱째가 쉐비인데 안식하다는 그 단어하고 둘이가 어때요? 여기 밑에 안식하는 애들가 샤바트죠. 그 얘는 쉐비이고 둘이가 어때요? 생긴 게? 응? 비스무리하죠? 예.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언어 유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둘이가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쉐비, 샤바트.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냥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의 금서로 돼 있어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금서로 돼 있는 거 알아요? 애들이 성경 말씀 있다가 막 울어요. 서양 애들 막 이렇게. 막 이런 장면 나오고 막 죽이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복의 신으로 밖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왜 문둥병은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주는 왜 또 다 쫓아내라고 하고. 지금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일하는 자를 죽이게 만드셨을까요? 응?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싫어하고?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거 참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제도 어젠가요? 지난주인가요?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여리고성 함락 때 침묵을 명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고 했잖아요. 나팔을 불기 전에.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난주도 어제 설교도 그거였잖아요. 13만 5천에서 13만 5천하고 3만 2천 싸워요. 그런데도 그 3만 2천을 줄여 만으로 2만 2천 명을 떨가내. 그리고 10,000명을 또 300명으로 줄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질그릇까지 깨. 마지막 남은 한 개 자기 거. 마지막 남은 한 개까지 깨버리게 가지고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 이것만 알면 여러분 삶이 그냥 바보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을 할 수 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결국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선악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사사가 된다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왜 이래야만 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어? 혹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파트란에 아프리카에 애들이 초마다 죽어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도 방지 못하고 매일 아이들이 죽게 만들어? 이렇게 자기가 저지먼트가 돼서 사사가 되어서 판단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왜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싹 몰아가시냐? 왜 당신은 약한 하나님이야? 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죠. 자기 그리고 생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그래서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 악의 주체가 자기가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그게 성취가 됐죠. 나중에. 언제요? 사람은 안식일에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날에 일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개신죄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다 죽으셨어요. 그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우리 프로시코마의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율법의 완성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조차. 그 운동병 와서 고치는 거죠. 그런 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약에 보면 굉장히 지역심 같고 그 가나안의 이런 율법 같고 21세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그런 것들 대부분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언제 다뤄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일곱 쉐바라는 뜻 자체가 맹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거기 보면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7650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7번 말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7번 말하다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7번 되풀이 선언하다 창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7번 언약한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완전하다고 하고 안식하다라는 뜻을 그래서 샤바트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안식이 오는 거지 무조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 개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안식한 게 진짜 안식일이죠. 여러분 맨날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 성수 그렇게 그거 하나에 목숨 걸면 그게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자기가 다 선하게 주체가 돼갖고 자기가 다 맨날 왜 이래 이렇게 따지면서 안식이 전혀 없다가 7일날 나와서 그냥 그 예배 조금 드려주면 그게 주일 성수이냐는 것이죠. 그건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보기에 이쁜지 몰라도 뻔히 아는데 평상시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고 아니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없는데 그날 가서 이렇게 잘 드린다고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화장하고 해도 나이 들은 거 다 피어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20대 되느냐고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그 현상들이 지금 주일 정서로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세 다인 예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죽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나는 성령의 꿈을 갖고 있는 거야. 이제는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여기 이게 해가 전쟁의 개념이 있다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도 전쟁이 있고 이때도 전쟁이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이제 뭐 4, 5, 6, 7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기도잖아요. 그렇죠?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알아가는 단계라면 여기서는 아예 그냥 주어진 거죠. 잡고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응답 받았다고 해도 되나요? 여기는 요단강이잖아요. 우리 휘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마로 따지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거쳐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의 장소라고 한다면 여기는 광야의 장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안 그려도 알 수 있겠죠? 여기는 광야에서도 뭐가 있던? 전쟁이 당연히 있죠. 아말렉 전투가 있었고 가나안에 가도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죠. 다만 이제 헷으로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헷은 이제 부활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예 넘어가는 건데 이 자인이 내 자인이 아니라 그 자인이 나를 아예 잡아 끌고 가는 것이 헷예요. 헷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라는 그 양식 오를 통해서 6을 만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7로 넘어가는 거죠. 신부 완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눴으면은 잠언 4장 한번 이런 말씀이 조금 더 들어오실려나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세요? 이때 단순히 지혜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지혜, 똑똑한 거? 애들 무슨 학습지 잘하면 똑똑해지고 IQ 높아지는 그 지혜를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누구를 뜻할까요? 바브를 잡아라. 바브. 예. 바브로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굳이 오늘 걸로 한글로 연결하면 바브가 제일이니 바브를 얻어라. 네가 얻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명치를 얻을지니라. 바브를 높이라. 그래하며 바브가 너를 높이리. 자인이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바브를 품으며 바브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브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영화로운 연료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네가 자인이 되리라. 자, 그가 아름다운 관을 그가 이제 자인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바브인 네 머리에 두어서 네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니까 네가 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인으로 시작하는 이제 단어 몇 가지 보고 슬슬 배가 고프네요. 아까 빵을 이렇게 먹었는데도 자칼이 제일 유명하겠죠? 자인으로 시작하죠? 본래 의미는 기억된이에요. 기억된. 기억하고 관련된 게 자칼이고 남성, 인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여호와 증인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의 근거로 요 문장을 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뭐 여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다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고, 자카르는 그 이하나 사이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카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표하다, 기억하다. 요런 뜻이네요. 동사의 자카르는 동사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것에서 유래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러면 자꾸 왜 기억하라? 여러분 스가랴 알죠? 스가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이제 기억하세요? 자카를 하세요? 스가랴가 무슨 뜻인지? 이하나 48로 가볼게요. 제카르야인데요. 제카르야. 그게 스가랴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했어요. 제카르야를 기억하세요. 보면은 이하나 사이와 3050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볼게요. 이하나 45는 아까 자카르죠? 그 다음에 3050이라고 그랬죠? 3050은 뭐냐면 야! 굉장히 짧은 단어인데 이해하기 좀 쉽죠? 야!
여호와의 줄임말이 야예요. 야, 야. 여호와가 요건데 요거를 탁 앞에 거만 탁 취한 게 야. 근데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스가라는 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하나 사파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가라 이름을 질 때, 여러분 그 아들 이름 지을 때 뭐 어떤 의미를 담잖아요. 스가라 이렇게 지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뭔가 그냥 좋은 태몽을 꿨던지 하여간에 아니면 그런 뜻을 담고 짓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주성인데 앞에 주인주자에다가 별성자거든요. 그래서 별대라고 졌는데 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옳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데려온 사람들은 별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님의 별이 되라 해서 주성으로 했는데 여러분 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지을 거란 말이죠. 스가랴도 그런 이름이에요. 자, 기억하라. 자카라. 뭘 기억하라는 건지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봅시다. 신명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옛날을 기억하라. 아비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일이 나오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말라기 4장 4절 안 나오냐 왜? 프로그램에는요 말라기 3장 22절로 되어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자카르해라. 아까 모세오경을 다 줄이면 뭐가 남는다고 그랬죠? 법만 사실은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자카르 해라. 그 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도 자꾸 까먹으니까 안식일을 자카르 해라.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거 단순히 지키라고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자꾸 까먹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하고 기억하라고 자카르.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형상 얘기하면서 자카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하나님이 형상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이 자카르는 굉장히 밀접한 기억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자카르가 기억하다라는 뜻인데 이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반드시 자카르해야 되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이 이제는 들죠. 하나님의 형상이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겁나게 이뻐져야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표에 아예 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자카르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다? 자인이다. 중요한 무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말씀이니까. 이게 어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앞에는 어두예요. 이 어두가 어근을 장악해요.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죠? 자카르가 기억하는 건데, 이 앞에 어두는 이 검을 뜻하고 전쟁 무기를 뜻하잖아요. 잘 기억하는 것이 무기가 되고 전쟁이 되고 화살이 되고 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뭐를요? 모세오경. 그걸 다 축약하면 법인데, 그 법은 무슨 법이냐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압축이 되어 있고, 그 언약이 아주 더 압축된 것이 창세기 1, 2, 3장 이렇게 언약으로. 더 줄이면 창세기 1장이겠고요. 그거를 뭐를 하라?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자카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괜히 지었네.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옛날에 부채도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누구지? 장두석이었나요? 네. 부채도사처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란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요, 자기하고 하나 되면요, 말하자면 말씀이 지향하는 바하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가 되면, 내가 살면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배우자 찍으면 내가 그게 성령이 인도하면 싸가지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니, 둘이 제가 전제를 앞에 넣었잖아요. 내가 말씀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일치를 하면 내가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산다고요. 말씀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이제 전쟁 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들어갔는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주실 때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떤 말씀을 주셔야 돼요? 병법을, 손자병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손자병법보다는 더한, 뭐 무슨 병법이어야 되나? 여호수아 병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병법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병법이 이런 병법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병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가 다른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리라. 그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러면 전쟁에 이기리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병법을 얘기해 주셔야지 왜 갑자기. 참 그렇죠. 물리적인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지 않고 율법 묵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즉 말씀이 뭐다? 자인이다. 자인.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거예요. 왜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잘못 읽고 이렇게 잘못 읽으면 이거를 뭘로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뭘로 이해하게 되냐면 선교 전쟁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제국주의가 얼마나 팽배했었어요. 힘 있는 제국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무력으로 침공하는 걸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기 아주 쉬운 것이 가나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 정복하고 땅을 막 짓밟으라 이런 단어잖아요. 정복하라. 그렇게 나오면 막 정복해서 동물들도 다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런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 말씀만 봐도 이게 가나안 전쟁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기는 생명을 살리는 무기죠. 무기를 가지고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 자인이고 세븐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그래서 기물은 마지막 기물은 뭐예요? 아까 그 괜히 좋네. 마지막 이게 이제 나라 그랬죠. 마지막 기물이 뭐예요? 법궤. 그래서 법궤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우리 신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궤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이트. 이것도 자인으로 그래서 자인으로 시작을 해요. 자이트. 가볼게요. 지금 자인에 대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배고프시더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감람나무. 등불 기름을 산출하는 나무 가지. 감람나무로 만드는 자이트. 내 안에 지금 법궤가 섰다가 자이트죠. 무기를 완성으로 가졌다. 굳이 파자하면요. 제가 파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즘 무기를 완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두 글자로만 봐도 무게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드가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진 거라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기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했지요. 자이트. 무기를 완성을 한 거죠. 그게 법궤입니다. 근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신비로 새겨진 것이 법궤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 그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인에 대해서 그 자인으로 시작하는 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인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아주 많이 보이는 단어가 눈치채셨죠? 짜라, 씨 뿌리다, 열매를 맺다. 이게 자라. 이게 자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남성이 자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자칼은 요 제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자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남성이잖아요. 남성은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죠?
타자기 싫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어떻게 해요? 무기를 앞에 가지고 있잖아요. 자라가.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생겨요? 요게 러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러시. 요거. 아니, 베레시트 할 때 있잖아요. 베레, 요 러시요. 요거의 앞두, 어두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혹은 시작하다 이런 뜻인데, 머리. 무기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들어와요? 머리가 들어오고, 그러면 뭐에게? 여기 눈이거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를 가졌다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머리가 돼서 눈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남자는 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와 씨는 뭐라 그랬죠? 그 궁극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은 100이 되는 거지. 이삭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삭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라는 씨를 가져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그 영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딴 데 안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인데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품이 어디예요? 나그네 어디예요? 자꾸 묻는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로 쏙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씨를 가져야 됩니다. 자, 다 끝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인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바가 있어요, 자바. 자바흐. 붙었네요. 헷트네. 둘이가 계속 맨날 헷갈려. 모세는 뭐 이렇게 어떻게 돼요? 모세는 둘이가 항상 이래. 모세는 이게 떨어져 있어. 그 메시아는 붙어 있고 되게 헷갈려. 그러면 붙어 있는 거랑 떨어져 있는 건 뭐 무슨 차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숙제. 저는 자바흐는 동물을 지금 사륙하다, 죽이다, 들이다, 제사드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77로 가보면 명사로 도륙, 동물의 육체, 함축적으로 제사, 헌물, 제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자인이 있고 한자 한자 보면 이 제사인데 무기, 성전, 생명 다 이런 뜻인데 자바흐 자체가 제사라는 뜻이 짐승을 도륙하는 거란 말이죠. 자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생명의 울타리를 친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륙하는 이유. 동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짐승으로 희생제사 드리는 이유가 그 짐승이 죄 전가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곧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도 죽지만 나를 사실은 내가 죽는 거라는 거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면서 점점 흐려져서 그런 거지. 아사셀 염소라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죄를 전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알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점점 그게 의식만 남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씨를 가진 자, 열매 맺은 자, 자칼은 이 자바흐를 통해서 자기를 도륙한 사람들, 자기가 없어진 사람을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배운 자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으로 상징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을 선물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화평을 던져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검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나안 7 족속과 싸우고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전멸해야 된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7 귀신 막달라 마리아로 등장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고요. 자, 우리에게도 그래서 어때요? 성령의 검을 여러분에게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7이 그래서 안식의 숫자지만 안식은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원래 일하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걸 아니까 나도 이제, 근데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안식을 하는 거죠. 그게 자인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9번째 시간 자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